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4일 사우스코리아의 한가위 중추절 추석 정월 그죠? 그 대보름 거의 굉장히 맞먹는 그런 8월의 보름의 추석이라는 명절이 아침에 시작되었네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인을 띠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되신 분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도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것인 그 염키푸를 하는 대속죄절인데요. 그것도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장에서 6번째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7절기 중에 7절기 전체를 6번째 절기인 대속죄절에 주님의 피로서 완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야곱의 환란으로 전 세계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교회는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으로 가까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딱 2번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다니다 하고 운명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먼저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일단은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친히 사람이 되셔서 완성하셨다는 말이 바로 십자가상 7마디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는 것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입니다. 예수님이 100이 되지 않고 0.0 무한대 1도 섞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지금 잠을 자고 여러분 세상에 살 거다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어둠의 세력들과 성경 들고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있는데요. 21장 6절에는 주님께서 또 한 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루었도다. 그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십자가의 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의 자기의 피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로 제사를 함으로써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끝부분 21장 6절에 또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주님께서는 이제 고돌 야곱의 환란 7년 대환란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도 지나서 백보자 심판도 지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이 태양계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불못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안식일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라는 동, 천연왕국도 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서 천년 동안 있다가 땅이 내려온다는 동 완전히 사탄 마귀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2번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벽하게 대제사장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2번째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기록하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죠. 묘하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2증인이 순교한 다음에 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두 말이 두 번째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도 딱 2번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과 11장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이루었다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로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앞으로 7년 대환란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보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루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알파 오메가처럼, 그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죠?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알렙과 타우처럼 히브리 말로는 모든 것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딱 2번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2번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1번 피로서 이루시고요. 2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그 피를 의지해서 믿는 모든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천년왕국도 비교할 수 없고 에덴 동산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 무궁세계를 주께서 8,000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추석절기는 여호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7절, 7번째 이 초막절은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나면서 7월 22일까지 하고 하루를 더함으로써 7월 23일에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뜻은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7번째 절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천연왕국까지 이제 완성하시고 이로부터 주님께서 또 8일째 모든 것을 게더링이 이 날이 모든 게 게더링이 어셈블리 모든 게 하나 되고 게더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면서 완성된 영원한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 모든 나라를 바치실 때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1번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면서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렇게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댓글 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는 특별한 답글없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성령님께만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캐나다에서 한 분이 이렇게 간증 비슷한 것을 보내주셨는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한두 번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간증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리얼하면서도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 또 특별한 것은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면서 캐나다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길을 가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얘기했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노 목사님의 광야의 소리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자 성령 시리즈 6을 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소멸되어도 구원은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잘 보셨어요. 이제는 어줍지 않은 설교하거나 말장난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예. 잘 보셨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 문제가 있죠.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전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할지 성경을 잘 알고 쓰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떤 나무라는 의도는 인생 모두를 나무라는 것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너도 똑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든 설교자들이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하고 성경을 모르면서 완벽히 아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정가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요라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다만 지식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예민하고 영적인 머리가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이 눈이신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선 이 사탄마귀의 엄청난 그저 속임수를 간파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오직하면 예비군 속에 있는 간첩이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쉽게 그게 보여요? 그냥 군인 속에 있는 간첩도 안 보이고 일반인 속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예비군 속에서 또 간첩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첩첩산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이분이 말씀한 게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21년 전 북한을 탈북하 예수님 인도 따라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미주 한인 어떤 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4년차 마지막 공부 중인 사람이라고 하네요. 12살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하교회 주님을 믿다가 탈북했다네요. 그러니까 정말 광야 같은 기록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강권적인 게 아니라 강권이죠. 강권적인 인도 따라 오늘까지 살았는데 좋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네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올렸으면 제가 소개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분의 간종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기도 중에 로마서 9장 9절을 그 9절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또 아들을 주시고 이삭 주셨고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건 바로 깨달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소멸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고 전혀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거 설교자가 성경을 망치고 예수님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정말 주의 성경 말씀을 빗대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은 못하면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광야 소리 듣는 여러분들 똑바로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교회 큰 교대 무슨 교단 무슨 층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빠진 소리 할 동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얗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그죠? 흰옷을 준비하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평생 광야로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북한 광야의 소리가 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북한 광야의 소리를 만난 기분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런 북한에서 탈북했다는 말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소개를 안 했는데 참 의미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북한 광야의 소리로 제가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캐나다에 계신 북한 광야의 소리 또는 캐나다 광야의 소리. 캐나다에 또 다른 분도 계시는데 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고 계시네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인데 소멸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그 뜻을 살려줘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이 소멸되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무식합니까?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무식한 거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무식합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갈릴리에서 그 고기잡이 하고 배가 있고 말이지 당시에 고기 잡을 정도는 기술과 모든 능력과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지 왜 당시에 베드로가 무식합니까? 에휴, 그러니 사람들은 꼭 그런 게 빗대서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노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무식한 나를 쓴다는 둥, 뭐 조폭된 나를 쓴다는 둥 무슨 안 써요 주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내 종이 되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가도 주님께서 그 떳떳하신 분인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코미디언으로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특히 간증하는 자들, 목회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완전히 코미디언으로 만들고 본인도 코미디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설교 듣자니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아니면 양은 예수님의 양들은 그 소리를 안 듣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런 완전히 그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그 윤리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큰 예배당 앉아서 그냥 철푸덕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요. 이분이 참 겸손하신 분 같습니다. 목사님의 광야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탄 마귀도 이 세상의 하나님이고 세상 신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성령님 주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 일곱 영 어린 양 일곱 눈 이 주님 예수 분명히 이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섬기는 주님 하는 것에 대부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속임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기쁨으로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건강하시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탈북하면서 12살이 일찍 탈북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북한의 광야교회 지하교회의 산 증인이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단받았는데 정말 많은 가짜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진짜로 제가 느껴질 정도네요. 이런 진짜와 연단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헛소리하고 설교하면 통합니까? 안 통해요.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한국에도 똑같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알곡들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영적으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 외에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광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 혼자 있다고 살금살금 타락하고 타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고 죄 짓고 주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환히 손바닥 안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게 여러분이 광야에 나온 삶이에요. 거기서 타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에 혼자 들어와서 저기 무슨 광야에서 메뚜기와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꿀을 빠르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도피고 또 무능하고 열등의식에 도망 다니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댓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계속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7인이 띄어질 때 사건이 엄청나게 세상에 이제 바꿔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7인이 띄어질 때도 여기에 남아있는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면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록하라고 보내준 유일한 책이 말이죠. 뭡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협소적으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시간표를 인간에게 던져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처절한 피의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또 쓰고 요한계시록을 더하고 이런 황당한 사탄의 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종자들이 이런 자들과 어떻게 타협합니까? 같이 불못에 가요? 왜 저들만 불못에 가고 음보만 가지 왜 다른 사람을 같이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맞죠?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3분의 1의 타락한 비열들인 천사들은 다 불못에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착같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불못에 가자는데 그들과 타협하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이스한 게 아니고 세상 말을 좀 죄송합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더 정말 나이브한 말로 미친 짓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못 섬기고 여러분 타협하면 죽습니다. 이단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 타협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떠나면 죽어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청사진이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죠? 오늘 제가 여러분 거기에 지금 일곱인을 떼시는 모습이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반드시 여러분 2번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 목사가 다 이루었다 이 2번을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죠? 육신이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6번째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알파 오메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어디 인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머리 조아리고 종물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종노릇 합니까? 그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영에서 자유합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과 그죠?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바울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예수님과 복음이 가장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설교자로 주님이 세웠다면 바울 사도가 가장 성경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걸 아무리 세상에 삭박사 무슨 학연주연의 저들이 자랑을 떨어도 다 그건 쓰레기 같습니다. 여러분. 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 사도도 바울보다 이상 쓴 자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깨달은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낮아진 속에서 겸손하게 처신하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계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보내서 기록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조금 더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길이는 거기가 더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환란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그 부분이 시간의 여하를 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여기 사실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인을 떼실 때 여섯 가지 인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것이 마태복음 24장 8절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쭉 주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말을 툭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못 알아주시는 분도 있고 빠르다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빠르고 있고 못 알아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고 공부 안 하고 주님을 제대로 안 믿은 증거지요. 제가 지금 앞서가거나 뭐 많은 얘기하거나 많은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완전히 아닌 곳에서 평생 막 믿음 생활 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쭉 이렇게 계시를 주시다가도 처절한 셋째 와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럼 교회가 셋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 뜻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어 여기에 들어가지 말고 나를 만나자 그 말이 아닙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 사대교회 가면 말이죠. 갑자기 주님께서는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하려면 내가 또 도적같이 이르니 또 여기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러면 사대교회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처참한 생활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 나를 만나자 그 말이에요. 설령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생애를 다하는 순간 설령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우리가 소망을 끊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휴거되는 시간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면 휴거 어떻게 되나. 그게 바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 휴거 안 됩니까? 수없이 구름같이 둘러싼 중인들이 적어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터져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알곡들이 있겠어. 이분들이 먼저 다 휴거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지금은 이들이 잠자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복음 16절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그저 죽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수면 상태가 아니라 정신 말짱하게 육신만 죽었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휴거되는 사람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해서 죽음을 건너뛰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악착같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고 그냥 저 땅에 세상에서 물질 섬기다 살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도적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듯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세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 사이에는 교회가 있다고 내가 말씀한 이유는 이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됐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할 때는 아직 재난의 시작이 안 됐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1, 2차 세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후에 그 나라를 세운 것도 1948년이고 이 모든 것이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재난이 시작된 시대에 우리 인류는 들어간 거나 봐요. 그나마 환란은 아니지만 재난이 시작된 거라고 제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주님께서 이걸 뚝 던져 넣으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깨달으라 그 말에 이 시대에.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은 쭉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교회가 올라가서 4, 5장에 하늘 보좌 있을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펼쳐 보여진 장면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6장에서는 첫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는 묘하게도 6째 인까지 또 쪄져요. 성경 6장에서 또 6째 인이 쪄지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안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사랑의 그 근본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따라가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이 아닌 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메시지로 가니까 음료가 되는 것이고 휴거가 아니라 휴거를 하더라도 땅에 남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주선이 내려와서 하고 아마 이상한 게 나와서 올라가다 떨어질 겁니다. 대부분 고장 나가지고. 우주선도 고장나는 몰라도 예,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바로 여러분 하늘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령님은 인격을 가신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툭 던지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보세요. 이 전반부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은 그리스도로 하여서 미혹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평화. 흰말을 띄는 거나 마찬가지죠. 난리와 난리, 붉은 말, 전쟁. 그죠? 그 다음에 환란에 넘겨주고 이게 5번째 인이 되실 때, 그죠?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순교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전 3년반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거의 닮아 있다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맞죠? 그것을 전제하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첫째인이 떼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봐야 되지, 첫째인이 앞에 떼면서 재난의 신학이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앞에 내가 그죠? 계시록 3장 3절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리니 옷을 지켜라는 말을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그쪽에 삽입하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 8절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직전에 예수 믿는 광야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로 무장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보따리를 다 싸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재난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에서 투기나 하고 말이죠. 아직도 세상에서 살만하다고 이러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휴고하면서 예루살렘 하는 이 나발을 보는 것과 전혀 질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 그 용과 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세하고 전혀 무지해서 이 말씀에 이 눈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일곱 눈이신 일곱 영이신 일곱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안 풀어지죠.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영으로 보아야지 풀어지죠. 맞죠? 그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의 소리는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메뚜기 저는 잘 안 좋아하지만 그다음에 석청 먹지만 요즘에 꿀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에 광야에 꿀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광야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각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인을 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보좌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이 떼어지는데 땅에서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건 무섭고 처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덮어놓고 뭐 뉴스나 소설과 드라마나 봐서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기도만 해서 알 수 있냐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시를 듣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믿음 내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이것은 아마도 14만 4천이 두 증인에 의해서 나오는 전 3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14만 4천이 올라오고 두 증인이 후 3년 반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역이 다 끝난 그때까지 조금 줄여서 맛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이것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4, 5장의 공중호 부름 받았을 때에 이 땅에 첫째인이 떼어지는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제가 그 슬라이드 지금 계속 여러분과 보는 부분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자, 그래서 7개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적으로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의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끝에 이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 이 일곱 인 중에 첫째인이 떼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이전에 시험의 때를 이기고 인내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또한 나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험의 때는 쉽게 말해 첫째인이 떼어지는 때부터 일곱째인이 떼어지는 때가 이게 시험의 때예요. 맞죠? 결국 이 7인 중에는 7 나팔이 들어가고 7 나팔 중에는 7 대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첫째인에서 7째인이 떼어지는 이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면해주고 그 전에 데려가겠다 그것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죠. 예. 이것이 들려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예수님의 양된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이 정말 정신 바짝바짝 들려야 됩니다. 지금 바짝바짝 타야 돼요. 지금 마른 장작이 타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흰 말이 띄지요.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공공연히 이제 땅에 쫓겨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처음에는 평화의 사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Peace through truth.
지금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한반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런 추석 명절에도 한반도에 한국에 이상한 누구는 저기 뉴욕에 가서 누구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그럼 이 짓거리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정말 회개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종교화되고 배가 부르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예, 너무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거짓 평화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왜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완벽히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땅에 있는다고요? 땅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짐승표 안 받고 그냥 죽을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의 시대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떨어오잖아요. 이렇게 큰 환란 전에. 이 깊은 의미를 좀 아셔야 될 텐데 참 좋은 줄 알라니까 참 답답하네요. 참 엄청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에 꼭 필요한 양들과 예수님의 양들과 광야의 사역자들을 깨우니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밤을 낮같이 낮을 밤같이 살아도 하나 피곤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의 7년 세월 안에 전 3년 반 동안 우리는 보통 6째 인까지 떼신다고 보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고 교회는 요한계시록 4, 5장의 승리자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3장에 이제 있는 일과 가는 이것이 드디어 끝나 주님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교회는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일곱인들을 뛰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주님의 분노 앞에 감히 아무로 서지 못하고 엎드려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네 생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 지상에서 일어난 일 전 3년 반의 부흥을. 근데 조금은 약간 덜 아픈 것 같아도 이것도 엄청난 처참한 상황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두 번째 붉은 말이 뜰 때 전쟁과 피가 흘려주죠. 검은 말이 뜰 때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후 3년 반에 짐승표를 받기 위한 모든 것이 완전히 셋업이 되죠. 지금 짐승표가 강제적이니 아니니 지금 받았다니 말이 이건 조족지열이에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게임은 앞에 두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창백한 말, 청황색 말이 뛰니까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창궐하면서 또 사람들이 죽어요. 가뭄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팔로잉이라는 말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4개의 그 말이 뜁니다. 여러분, 그죠? 스가랴서에서 4말이 있고, 그죠? 말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것은 천군 천사의 어떤 것을 모습을 보여야지 그 상징적인 것을 보면 안 돼요. 천군 천사들 얼마든지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 천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말이 세상을 황폐케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7인봉한 책을 손에 받고서 뛰시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부활 내지는 휴거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5번째 인이 떼실 때 제단이 보이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우리 피값을 좀 갚아주세요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동안 이런 전쟁과 가난과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아니 75억 인구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대부분의 70억 인구가 여기서 지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죽어서 전쟁에 죽든지 가뭄에 죽든 전염병에 죽든 죽는다면 영혼은 구원받아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후 3년 반, 이 1260일 동안 여기 666 짐승표를 받으면 그냥 바로 불못으로 바로 직행이라는 걸 티켓을 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화역전에 주님께서 오히려 환란이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죽음으로써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주고 올라온다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큰 환란. 그러니까 큰 환란은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서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유대인 중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고
구약 성경만 고집하다 구원 못 받는 자들에게 두 증인이 짐승 세력을 격파하면서 1260년을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음을 선택해요. 이런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둘째 화가 끝나면서 두 증인도 순교했다고 올라갈 때에 이때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짐승표를 받고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짐승표 안 받고 여러분들이 목 잘리면서 죽어서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멋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삼년반 때 동안은 6번째 인이 띄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호삼년반으로 들어가기는 엄청난 그죠? 이 분수령이 바로 요 6째 인이 떼실 때까지예요. 왜? 7째 인이 뛰시면 7 나팔로 그것이 연결되고 7 대접으로 나팔됐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구원이 없게 돼요. 두 증인만 딱 남겨놓고 주님께서는 다 불러버려요. 두 증인은 둘째 나팔이 부러지는 둘째 화가 이루어지는 6째 나팔까지 남겨놓기 때문에 후삼년반 짐승통치에도 두 증인은 끝까지 주님께서 증인을 남겨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짐승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고집에 넘어가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지옥에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충 그죠? 오늘 추석 전에 여러분 벌초하셨습니까? 초삼촌 벌초하듯이 멀뚱멀뚱 예수님 맞다 갔다 믿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신부로 가겠다고요? 예.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라는 말은 두 자로 딱 깨몽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 예수님을 내 안에 섬기더라도 광야에 떨어져도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이 증인돼야 살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 소속이다 어디 출신이다 내 과거에 금송아지를 키웠다 학벌이 어쩌다 이런 쓰레기통 같은 가지고 인간들은 사탄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죠? 거짓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시를 보면서 마지막 모든 무장이 되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닫아놨어요. 인봉하지 말라니까 인봉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빼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40년 이상을 이렇게 공부했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 6000년 동안 세상을 속였고 이 세상을 속여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전에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가 이 사탄 마귀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된 게 이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지가 예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 자를 이기는데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이길 수 있어요? 설교 듣고 여러분 무슨 이상한 말이죠. 그저 교훈적인 그 윤리적인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주님 맞는다고 예.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에 말씀한 것은 6째 인이 떼실 때의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급속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면 그냥 무조건 죽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꼭 죽으면 돼요. 칼에 맞든지 그죠? 재앙에 떨어 죽든지 지진에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빨리 죽어야 돼요. 이때 떨어져 있다면. 여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는데 그렇게 그 기회에 안 들어옵니까? 그럼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무엇을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더 해달라고 주님이 무엇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안 되잖아요. 자, 이미 충실하게 말씀이 들린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종된 확실한 주의 종이라는 걸 그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가요.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전달하는 자는 전달하는 자, 선교하고 후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자, 음악하고 찬양하는 자는 그런 자, 자기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막 설치면 안 돼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거짓된 종교가 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2000년 전에 인봉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속아버린 거예요. 다 졸며잘세. 그래서 기름 같은 이 주님의 그 계시록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고. 계시록은 열어진 책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는 거지. 계시록은 보라고 열어진 게 비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말했지만 인봉하지 말라. 그렇죠. 자, 한국에 지금 2018년 9월 24일 추석 아름다운 이 추석절이 계속되고 있고 추석 연휴가 아마 월, 화,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도 수요 예배는 제가 아마 혼자 온라인상에서 제가 말씀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가 혼자 인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번 주 수요일은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각자 처수해서 온라인에 접속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제가 혼자 온라인 그 말씀을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만나게 되고 금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은 세상에 한국어로 말하면 어떤 명절이고 미국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들도 송편 좀 맛을 보셨습니까? 모쪼록 제사 같은 건 지내지 마시고 회개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세상의 명절이 정말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뒤틀린 게 추석이거든요. 조상 귀신에게 이런 게 완전히 사탄마귀에 넘어간 건데 이렇게 더러워진 이 한 주간을 꼭 여러분 선교인으로서 믿음 잘 지켜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금요 철야를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9월의 마지막 주 그죠? 9월 30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또 나와서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이제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은 숫자를 떠나서 가장 귀중하고 사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바쳐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진데 그런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과 일곱인의 첫째 인을 떼시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을 올리셔서 이 인이 떼지기 전에 주님은 하늘보좌로 저와 여러분들을 올리실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섯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잠깐 하늘이 침묵하고 드디어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고 8장에서 큰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간 다음에 불이 떨어지면서 후 3년 반의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서 짐승정부 세상이 완전히 공산화된 건 뭐예요? 마귀 사탄을 섬기겠다는 세상으로 똘똘 뭉친 겁니다. 왜 교회는 이미 떠나져 나갔고 그죠?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죽어 나갔고 선교에서 완전히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된 이 세상이 바로 일곱 죄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자기 예비처로 떠난 걸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왜? 전 3년 반 동안 저들은 두 증인 같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이미 깨웠고 이 사람들은 이미 두 증인은 또 후 3년까지 마지막 짐승 정부와 대항하다가 여섯째 나팔이 볼 때 둘째 화를 맞고서 이들은 순교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시간에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대접이 쏟아져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섯째인 다음에 일곱째인 떼시기 전에 이런 침묵의 기간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향이 올려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이 땅에 완전히 불이 떨어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 호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같은 예배 처소에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이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다 마무리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는 하늘 보좌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 광야에서 나와서 모두가 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